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만 쓰게 했어요. 학교에서 한국말을 쓰면 때리기도 했어요. 일본은 또 식량을 빼앗아 가고 땅도 빼앗아 가고 재산을 빼앗아 갔어요. 일본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 남자들을 끌고 가서 일본을 위해 싸우게 하기도 하고요. 여자들은 위안부에 끌고 가기도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있으면 이렇게 슬픈 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라를 빼앗겼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는 로마. 이렇게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속국으로 있으면서 억울하고 슬픈 일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로마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메시아는 힘도 세고 능력도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딱 그 메시아와 같은 거예요. 능력이 엄청 많은 거죠.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죽어서 3일이나 지난 사람도 살려내시는 거예요. 풍랑이 막 치는데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만 한마디 하시니까 풍랑도 잠잠해지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다른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이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원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초막절에 하는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나 풀 같은 것으로 초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초막절이 아니라 6월절이었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사람들은 초막절인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초막절을 이루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초막절인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을 짓자고 했던 것도 예수님을 초막절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메시아가 초막절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초막절에는 추수를 하거든요. 추수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려요. 이것과 같이 메시아가 오시면 알곡과 같은 사람과 쭉정이와 같은 사람을 가려내서 쭉정이 같은 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초막절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뭘 이루는 메시아죠? 초막절을 이루는 메시아. 초막절을 이루는 메시아라는 말은 나쁜 놈들을 심판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은 그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이 나쁜 놈들, 너희를 끝장났어. 이제 너희를 심판하는 메시아가 오고 있거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예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메시아가 한 번 오셔서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한꺼번에 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 나누어 오시면서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하시는 일만 하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아직 안 오셨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구원하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한꺼번에 하실 걸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이 잘못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벌로 영원한 죽음에 빠져야 하는데 영원히 지옥불에 있어야 하는데 그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다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심판하러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의 벌을 이미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이 다음에 심판만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거룩하신 분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와 같이 더러운 것이 만나면 죄와 같이 더러운 것이 다 타버려요. 그래서 죄가 있어서 더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타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지만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효과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진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번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2000년 전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로마를 심판해 주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심판의 일을 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종려주일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가장 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것입니다.